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 차례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의 도덕적 직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2000년 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왔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세금, 복지, 인권 이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죠.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이론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 그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많은 질문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 환경은 일자리가 꾸준히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 농업의 현실은 포도즙은 주요 농작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수확철에는 대량의 임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포도는 매우 부패하기 쉬운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면 전체 수확량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필요에 따라 하루 중에서도 추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시장 아고라에 모여서 고용주를 기다립니다. 노동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1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고라 시장에 나갑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후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길래 또 그들을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동일하게, 제9시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래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사람을 보고 자신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금액은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못해도 3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더운데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1시간 남짓 일하고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맞나?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늦게 온 사람은 그거보다 적은 것을 받아야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은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세기 유대교에서는 율법 준수와 선행의 분량에 따른 보상 개념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정말 중요시 여겨서 정말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인과는 더 많이 행한 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공로주의적 성격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종교자들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품꾼과는 명시적으로 정확히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속하였다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둘이 쌍방간에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쌍방간에 합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신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본문 20절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먼저 온 자들의 것, 먼저 믿은 자들의 것, 신앙생활을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평생 잘한 자의 것, 그런 자의 것만이 아니다라고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든 늦게 온 사람에게 덜 주든 먼저 온 사람에게 더 주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먼저 온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네.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자기의 수고한 값을 포도원 주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공로주의적 성격,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에게 임금을 지불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수를 받을 자격이, 보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오랫동안 논쟁과 또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불공정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은혜는 본질상으로 불공정합니다. 공정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은혜가 본질상으로 불공정하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은혜가 공정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 공의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은혜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세상의 기준으로 공정했다면 저는 결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공정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은혜가 세상의 기준으로 공정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꿈꿀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단어만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영어가 아니고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 단어를 똑바로 잘 읽어야 할 텐데요. 자,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영어 단어가 아니라 무슨 뜻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가요? 비슷하신가요? 틀린 그림 찾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두 단어는 equality 그리고 equity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는 라틴어 아이쿠스라는 공통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는 공평이라는 단어고요. 이쪽에 있는 그림, 이쪽이겠네요. 자, 이 단어는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쪽의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단어는 라틴어 아이쿠스에서 파생된 공통 어원을 가지고 있고 원래의 뜻은 평등한, 공정한,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이퀄리티는 평등, 균등이라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수량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지위나 형태의 동일성을 지칭하는 의미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옵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상자를 보시겠어요? 상자가 동일한 수로 놓여져 있죠. 그리고 또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옆에 공평이라는 단어는 공정이라는 단어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의, 평등, 적합성, 대칭성, 공정성을 의미하던 라틴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모양의 상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는 수량과 모양과 양과 질량 모두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 공평은 그 대상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게 적절한 대로 분배받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고려하여 나누어지는 것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단어는 똑같이 공평, 공정하다, 평등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대를 지나서 이것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것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시간과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사회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 단어에 들어가고 공정한 것은 평등한 것이다라는 개념과 공정하고 공평한 것은 대상을 고려해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는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이 단어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정하십니까? 공평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숫자, 이 품삯은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만약에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의 가족 중 누군가는 굶어야 했고, 그리고 또 그의 하루 중에 몇 끼는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평등인지 또는 공평인지는 우리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은 먼저 온 자가 불평함으로써 이것이 공평인지 공평등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한 만큼의 적당하고 공정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 뜻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은 평등에 있지 않고 공평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평과 평등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같은 의미였어야 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가치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양, 같은 수,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낸 세금이 더 많고 내가 낸 세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들도 나와 같이 번 양에 똑같은 것을 주고 나도 똑같은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에서, 아이쿠스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평한 것은, 평등한 것은, 동등한 것은 공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에 평등하지가 않다고 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지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원망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인의 뜻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영어 단어 모두 공정하고 균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반대가 되는 뜻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 문장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종교적 마음은 내가 더 오래,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음적인 마음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고 이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의 자녀를 혹은 나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그 천국 문 앞에 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모든 언론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같은 자리에 천국 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고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원망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처럼 산업화가 되어서 직업이 다양하지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곡식의 추수철이나 오늘 본문의 포도 수확철이 아니면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대로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평등이라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공평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적인 기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평등에서 공평의 자리,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의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등과 공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8월 4일부터 수요일 6일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세상에 속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자리가 평등의 자리에서 공평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저희 사천읍교회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으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라고 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회복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